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자일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먼저 34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2절에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누구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시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34장 전체는 목자들에 대한 예언이 전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절부터 31절까지는 좋은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제 묵상한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목자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셨어요. 자기 양을 알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찾아내는 선한 목자셨죠. 오늘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3절 이하로 한 단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4장은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악한 목자, 선한 목자를 봤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17절이 시작되면서 뭔가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 목자의 관점에서 갑자기 양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18절도 이어서 읽어보면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양이 등장합니다. 양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은 양이라고 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심술궂은 양, 이 못된 양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꼴을 먹고도 남은 꼴을 발로 밟아요. 물을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서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다른 양들을 밀치고 약한 양이나 상처난 양, 그들을 뿔로 박아서 무리 밖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 더 많은 풀을 먹으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희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쁜 양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목자에서 양으로 변환된 이 구조 안에서 그러면 나쁜 양은 누구인가 라는 건데, 오늘 이 나쁜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다른 양을 고통에 밀어넣는 이기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혹시 어제 오늘 해서 생각나는 그러한 인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살펴본 나쁜 목자, 그들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대신 수행할, 즉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백성 중에 목자, 지도자, 리더로 세우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양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목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드러나는 이 나쁜 양은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이미 어제 이들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폭로당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오늘 또 지적받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리더의 관점에서 한 번 혼나고 오늘은 또 양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왜냐면요, 이들은 리더로서 잘못했어요. 돌봐야 했고 양들을 이끌어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리더로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이것뿐인 것이 아닙니다. 리더인 동시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또 형제였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형제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같은 형제로, 같은 양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맡은 자가 있다면요, 우리는 더 충성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명에 쓰고자 하시는 주인의 부르심에 종이해야 될 신실함은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갖게 되는 이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나쁜 양인지 누가 선한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가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양떼가 움직이는 것을 처음 봤어요. 이 수백 마리 떼가 이 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그냥 수백 마리가 하나의 그냥 덩어리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한 양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절대 불가능해 보였어요.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17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양과 양 사이를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악한 양이고 누가 아닌지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는 분이세요. 시편 33편에 보니까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요, 아세요.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34장 에스겔 34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리라. 구원하고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웃에게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하는 분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주의 백성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악한 양들을 아시고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양들이요,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을까? 양이었던, 같은 형제였던 자들에게, 그리고 믿었던 목자들, 지도자들에게 고통당했던 그런 시절.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아무 소망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을 절대로 그냥 저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4장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베리트 샬롬, 언약을 맺겠다. 화평의 언약. 샬롬은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이상형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최고의 이상향, 샬롬, 평안.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심적으로 평안한 상황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평의 언약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평안이고요, 26절에 보니까 축복의 단비가 등장하고요, 27절에 보니까 풍요가 나오고요, 28절에 보니까 구원, 29절에 평화와 번영, 30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31절에 하나님과 백성의 회복된 관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0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이 낙심하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서 앉아있는 이들에게 무릎을 일으킬 힘을 주는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그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 말씀을요, 바벨론에게 있는 그 백성들에게 성취하시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3절에 같이 보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 시대는요,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됐어요. 다윗 없는데 그 다윗을 세우겠다고요? 이것은요, 다윗 같은 목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악한 목자 같지 않고 이들을 악한 양 사이에서 고통당하게 놔두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회복시키고 평화의 언약을 맺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샬롬이 없어서, 평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들 악한 목자 같지 않고 선한 목자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목자 같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고 도망치던 악한 목자들 같지 않고 자기 꼴을 먹고 남들은 먹지 못하도록 짓밟는 그런 나쁜 양들 같지 않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 분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양이 꼴을 먹고 풍성함을 누렸듯이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양이 그 목자 안에서 안정감, 안전함을 누렸듯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오늘 안전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양들이 그 목자를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내어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악한 양으로부터 당하는 억압과 고난을 아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유혹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오늘 내어 맡기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